제가 나름대로는 이게 자기 스스로는 똘똘하다고 하면서도 저도 최근에 이게 문자 한 번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걸 요즘 신종 그 사기 범죄로 스미싱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택배회사 문자가 왔어요.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문자를 눌러서 들어갔더니 뭐 이것저것 막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하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깔으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속지 마시라고. 분명히 택배회사라고 해놓고 뭔 프로그램이 이상한 게 파일이 받아지고 깔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좀 아차 싶더라고요. 관심이 없었다가 그런 건 이제 남들이나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걸 당하랴.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검색을 바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사기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참 한심하다.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사기도 점점 아주 그냥 고단수로 이렇게 아무리 뭐 젊은 사람이고 뭐하고 다 소용없이 다 걸려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받았던 파일도 지우고 전화해서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서 뭐만 문자만 나와도 막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빼가는 거 아닌가. 뭐 통장에 뭐 잔고가 별로 있지도 않으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사람들은 속이고 또 속고 그리고 참 어리석은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후에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께도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알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면서도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나는 몰랐노라 이야기하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서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까? 결국 인간들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물들고 그 죄성이라는 것이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점점 빠져들고 그 중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는 점점 커져가되 그것을 느끼는 이 감도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였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 마음들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또 우리가 낮 시간에 나눴지만 그 성령 충만한 모습들, 우리가 때로는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했을 때 그 뜨거운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들, 결단들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는 차별이 없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도 차별이 없는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도 차별이 없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달라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은혜의 의미로서 차별 없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동일하게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진노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그리고 불의한 일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해당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 할 때는 이것은 아주 큰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만 외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점심시간에 좀 이렇게 저희 가정에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서 제가 이제 좀 그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큰아들이 이제 입학을 잘 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그 과정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저희 큰아들이라 처음 겪는 거라 남의 이름 많이 봤는데 남의 이름 말하기도 쉽더니 정작 제가 당하니까 이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네. 이 아들 인생을 생각하니까 진짜 걱정도 많이 되고 이랬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선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때로는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참게 하시되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인가 B인가 우리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걸 결정할까요? 이걸 결정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겠죠. 이거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거 하자니 이게 걸리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걸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가장 최선인 거죠. 예. 우리 그럴 때는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좀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또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인들에게 사랑만 말해서는 이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복음의 가장 기초는 사실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인됨을 먼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됨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것을 덮으시는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됨으로써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됐던 그 벌이,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런 작업들이, 그런 단계들이 거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꼭 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에 대해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경건치 않다는 것은 종교적인 범죄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도 또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든 그것이 큰 것이고요,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않으면은
결국 그것에 대한 불의가 또한 따라오게 되고, 그 불의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의 불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세상적으로는 깨끗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항상 성경이 말하는 의다, 불의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치 않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그 모든 생각을 가지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마음대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엉망으로 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사실은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건 역시 결국 이것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의 범죄하는 거라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진노,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가 매일 진행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오늘에도 내일에도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화나 그저 노여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거역에 대해서는 벌할 수밖에 없는 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문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이 진노 아래 있지 않은 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없는 자는, 진노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이,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죄의 공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요셉이 뿌리치죠. 그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 기준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그 삶 가운데서 요셉의 기준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개념의 기준이 아니라, 의롭다 불의하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조금의 나은 부분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에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불의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 기준점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재판정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옷을 우리가 입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불의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나 무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들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냐. 아멘. 자,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위의 자연, 우주 만물 다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명백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 메커니즘을 지금도 사람들이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지는가?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은 단풍이 들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새싹이 돋아서 또 자라기도 하고 푸르르게 바뀌기도 하죠. 이런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건요, 그것을 통해서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알려진 것이고요, 그 알려진 것은 우리가 알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여기에는 우리가 모태신앙이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 같은 모태신앙,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뒤늦게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이런 특별한 체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뭐냐면 이 간증을 듣다 보면 갑자기 그날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그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왠지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고 또 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계기를 마련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래부터 애초에 나는 전혀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부딪히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보다 계속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딱 만나게 되고 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렇게 와서 결국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연계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고 알 수 있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우리가 알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학자 존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꽃들도 그렇잖아요. 꽃들도 알록달록 서로 다른 색깔로, 우리 맨날 과학 시간에 배웠다니까요. 꽃들이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내는 이유 뭐예요? 벌들이 찾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수술해서 암술로 이렇게 옮겨줘서 이게 꽃가루를 옮기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더 연구해 보니까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정작 벌들이 생명이라니까요. 색을 구분을 못해요. 아무리 예쁜 색깔의 꽃을 봐도 어떻게 해요?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얘들은 다 흑백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흑백 텔레비전 꽃들 모양을 보면서 찾아갈까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들은 왜 이렇게 이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기에 예쁘게, 보기에 좋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적 감각으로요, 멋지게 지은 거라니까요. 우리 모든 인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인체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거는 자동, 어떤 거는 반자동, 이게 진짜 신기하잖아요. 먼지가 날아들어서 바람이 딱 불면 우리 눈이 자동적으로 쫙 감지해요. 안 감기면 어떻게 돼요? 눈에 그냥 먼지가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심장이 지금 또 계속 뛰고 있죠. 여러분, 가슴에 심장이 안 뛰는 분 안 계시죠? 안 뛰면 여기 계시면 안 되니까. 심장은 어떻게 뛰어요? 자동으로 뜁니다. 자동으로. 필요한 때는 좀 느리게 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빠르게 뛰기도 하고요. 우리의 피가 급속도로 필요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피가 많이 필요할 때는 심장이 빨리 뛰어서 피의 혈액순환을 빨리 돌리는 거죠.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심장이요 반자동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신경 쓸 때만 뛴다, 심장아 한 번, 두 번, 세 번 뛴다. 내가 순간 깜빡 잊고, 저희 뭐 가스레인지도 껐는지 안 껐는지 헷갈리는데, 심장이 뛰는 거를 내가 생각할 때만 뛰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깜빡했다, 심장이 멈춰버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자동은 자동으로, 반자동은 반자동으로, 수동은 수동으로, 손이 갑자기 막 자기 마음대로 계속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고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연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체에 비롯한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이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진화론 자체가 제일 비과학적이라는 거라니까요. 과학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가장 비과학적인 것이다. 단세포, 다세포,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어느 순간 다리가 생겨가지고 무트로 올라오면서 걷게 되고, 그러다가 그 파충류로 살던 이 동물들이 옆구리가 근질근질, 왠지 날개가 나올 것 같아, 옆구리에서 날개가 솟으면서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면 새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웃기죠.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잖아요. 우리 지금 과학 시간에 그런 걸 배우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요. 저희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요즘 이제 스터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교육자들 핑계대고 교육자들이 책 읽어오면 저도 같이 공부를 얻어가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신기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시는지. 그런데 요즘 우리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예. 요즘 아이들은 그 마블이라는 그 영화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를 보면서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 우주를 지은 그 외계인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외계인 종족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 요즘은 또 멀티버스라는 이런
이제 저희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많이 들으시잖아요. 멀티버스라고 해서 우주가 다중우주예요. 우리는 이 은하계에 이제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지식이 자라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우주를 나가게 되잖아요. 달도 보고 태양도 보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 호기심이 많아지고 막 우주선도 멀리까지 보내면서 또 다른 우주가 분명히 있고 또 그 우주는 또 그 바깥에 또 우주가 있고 사실은 전부 다 저희 상상이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믿고 그런 믿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의 문화적으로 아이들을 침식하는 게 뭐냐면 우주가 여러 개고 그 우주를 다스리는 외계인 종족들이 있고 그 종족들이 결국은 우리 인류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인류가 저절로 생겼다는 진화론에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우리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세계 만물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으로 설명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은 아니고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요, 실제로 아이들은 믿는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종교가 이미 있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그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있죠. 그 탑건 뭐 이런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를 많이 찍은 진짜 아주 잘생긴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믿는 그 종교가 그 사이언스 교회입니다. 과학 종교를 믿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혼도 하고 재밌는 친구예요. 친구는 아닌데 네.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만물 지으신 것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성이 드러난다 그래요.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죠. 보면 알아야죠. 핑계라는 것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특징적인 언어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타락하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핑계죠, 핑계. 하나님 주신 저 여인이,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결국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건 죄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보는 것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도 동일한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빈 곳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놔요? 인간의 모습을 갖다 놓기도 하고, 황제들, 그렇죠? 태양의 신이었던 애굽 파라오들 그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물건들, 돌덩어리들, 나무들, 또는 어떠한 피조물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십계명의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죠. 사람의 모습으로, 경우에 따라는 짐승의 모습으로, 심지어 기어다니는 벌레의 모습으로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죠.
저희 합동측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건 어디냐면 천주교 같은 것이죠. 어느 순간 그 십자가, 묵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게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드라큘라 이거 나오면 십자가 빡 이마에다 딱 대면 딱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히려 십자가 자체는 원래 그게 뭐예요? 살인자들 또는 강도들, 아주 극악한 반역자들, 아주 몹쓸 죄를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매다는 형틀입니다. 형틀. 십자가는 그냥 죄인들을 매다는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들은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우상이 더 커집니다. 학벌도 우상이 되고요, 돈도 우상이 되고요, 명예도 우상이 됩니다. 자리가 우상이 되죠. 사람의 우상들이 인생을 가득 채워버리고 그 우상들을 쫓아서 사는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갖추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명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데 생명이 만들어집니까? 아무도 못 만드는 거죠. 지금도 불가능한 영역, 생명을 만드는 영역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도 많은 환상을 가지죠.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상처럼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지. 이렇게 의심이 생깁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이 생기잖아요. 저도 싸우죠. 저희. 별거 가지고 다 싸운다니까요. 완벽한 사람? 그냥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위감, 며느리감 삼을 때도요, 찾으실 때도 완벽한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믿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좀 부족하고 좀 의지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그 인생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썩어질 육체, 썩어질 재물, 썩어질 감정을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옳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의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류를, 인간들을 벌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서시는가?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자들이 지금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거나 벌하실 수 없어서, 심판하실 수 없어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일부러 어찌 보면 여기저기다가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도 기쁨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흔적을, 남겨두신 그 흔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진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불의한 자리에서, 그 진노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또는 또 지인들, 또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